기도하죠.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희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영을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모든 말씀 가운데 종은 하나님의 그 휘장 가운데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요 한 장 잠깐 볼 건데요. 누가복음 12장 일단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6절부터 32절까지 다 쓰셨습니까? 네. 자, 26절. 그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실도 만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소령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곧 하나님만큼 분명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거짓말하며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이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다 같이요. 적은 무리여 고소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몇 달 전인가? 몇 달 전에 왔습니다. 몇 달 전 됐죠? 글쎄요, 2, 3개월 된것 3개월 같습니다. 왔다 간 후에 이제 가끔씩 가다 이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기도만 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요. 자꾸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가다 이제 어쩌다 서울에 오면은 제가 이제 오설리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좀 쉴 겸.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여기를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유관 목사님 설교하게 두고 저는 뒤에서 편안히 앉아서 이렇게 좀 쉬면서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생각으로 연락을 했는데 또 마침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 아까 사모님이 뭐 떨린다고 했는데 제가 더 떨려요. 제가 더 떨려요. 참 시골교회 목회할 때 그전에 저 울산에 있는 몇백 명 모인 교회 와서도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안 떨려요. 왜냐면 멀리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멀리 있고 그러니까는 표정도 안 보이고 하니까 그냥 내 할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는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서로 눈과 눈 마주치니까. 근데 저는 원래 그 설교 단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마주 앉아서 같이 성경을 토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느끼면서 하는 것은 좀 제 설교는 좀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부패식 설교를 해요. 부패식 설교. 그래서 그 모인 회중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희한하게 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특히
그래서 이제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와도 많이 이렇게 딴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안 계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묵상을 했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기뻐한다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여기 예수 믿는다고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또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파괴된 에덴을 이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쫙 관통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꼭 뭐 자기 무리를 모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에? 맨날 뭐 같이 뭐 앉아서 뭐 기타 치고 놀 거예요? 그게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왕건 무슨 뭐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 부하들을 이렇게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기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현대도 무슨 뭐 바이든이니 뭐 무슨 또 미국의 뭐 이런 사람들도 자기 패거리들을 막 가지고 막 연설도 가잖아요. 그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어떤 나라를 이루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인간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한번 네가 잘 관리해봐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한테 혼란되게 줘버렸어요. 통째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말이죠.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사물들 있잖아요. 풀이니, 그다음에 짐승들 이런 것도 다 죽음을 맞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들도 서로 이게 막 잡아먹기도 하고, 풀도 때가 되면 죽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만물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말 못하는 만물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요거만 우리가 잘 정리되는 말이죠. 내가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되고 그래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는 작은 어떤 밑거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막 이렇게 금으로 깔려 있고 각종 보석으로 막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금이 그 보석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보석, 그죠? 다이아몬드니 무슨 홍보성 무슨 여러 그런 보석이라는 말이죠. 만약에 어마어마한 그 열이 가해지면 다 타버려요. 그런 거기 나오는 그 보석들은 그런 물질적인 보석이 아니에요. 아주 그거보다 정말 차원이 높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런 그 화합이 돼서 이루어진 그런 보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보석들은 그다음에 금이라는 것도 이 산소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금반지도 처음에는 바짝바짝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약간 이렇게 때가 기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천국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그 금은 보석 그거라면요. 그거는 엄청난 열이 가해지고 그다음에 산소가 노출되면 색깔이 변화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타게 돼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열에 들어가면 타버리거든요. 이게 탄소가 압축이 돼서 생기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석은 바로 이 성도들의 그 헌신과 사랑과 희생, 그걸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나의 그 영성과 그게 하나가 되는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깊은 그 참 천국의 그런 비밀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오직 기도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목회도 다 이렇게 다 문을 딱 막아놓고 큰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이 단에 서면, 그래서 항상 저는 항상 그 참 잘난 척을 하는 거죠. 너무 설교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아무거나 읽어놓으면 막 하나님이 막 그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엄청 말을 빨리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닫더니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는 깨닫는데 그것을 말할 기회랄까? 그 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풀이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해야죠. 이 기도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를 몇 시간씩 어떻게 기도해요? 몇 날 며칠 어떻게 못한다고요? 함께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무슨 문제 이거 가지고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하나 참 이 창세기부터 이게 맺힌 실타래 풀리듯이 이렇게 알게 해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겨자씨 하나돼요. 겨자씨 하나돼요. 그게 예수님을 알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 속에 겨자씨 같이 우리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이 없잖아요.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이나 내 인격은 옛날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갈등이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심겨지면서 이제 처음에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커가면서 이렇게 주의하고 뭔가 충돌이 생기잖아요. 아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또 엄마 아빠 못하게 하고, 또 내 마음대로 했다가 막 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맞박을 찍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애가 점점 그 이 세상에 사는 원리를 깨달아 나간다 이거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똑같아요. 뭔가 예수님을 내가 말씀을 듣고 하니까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나도 예수님을 좀 믿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내 의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면서 나는 또 오래 믿어도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이렇게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점점 그걸 따라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거 맞아요. 저희 아들이 무슨 투자 관련 무슨 회사를 다니는데, 사람은 뭔가 끊임없이 자신을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의 생명, 내 자신의 그
그 생명 대세스님의 그 피를 예수님께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은행을 딱 믿을 때 뭐냐면 맡겨놓으면 분명히 이자가 나온다. 믿잖아요. 이거는 이 예수님도 내 자신을 맡기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는 것 말이죠.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지금 보세요. 지금 그 가짜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이만희가 뭐 죽어도 부활한다 하고 뭐 누가 맨날 부활한대요 저 사람들이. 근데 저 사람들은 여태까지 뭐 부활하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그냥. 옛날에 그 70년대는 무슨 박대선인가 무슨 전도관 뭐 그런 사람이 한참부터 유행했고 그래서 무슨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석가니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인류의 어떤 뭐 스승으로서 남을 수 있는데 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주는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완전히 깨트리고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존재라 이거예요. 하나님 믿을 만한 존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이죠. 이사야서 11장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때에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보면 말이죠. 6절부터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어린 사자 그다음에 살찐 짐승이 함께 거하고 어린아이가 독사거리에 뭐 손을 놓고 그런 찬송 아시죠? 사마리 또 세미하고 채워주리라 어린이가 독사거리에 손 놓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제 자기네 나라를 괴롭히는 그 이웃의 강한 나라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죄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끊임없는 기대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말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참 이게 우리의 소망을 줄 말씀인데 누가복음 2장 25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했대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이때 당시는 말이죠.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온 역사가 없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개인에게 성령이 그때는 이제 감화감동으로 와 있었단 말이죠.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으로 왔어요. 근데 단체로 영혼이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순절 성령 사건 전부터 벌써 예수님이 벌써 아기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이룬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를 통해서 배우면서 정확하게 이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자꾸 죽어서 천국 간다를 생각하면 안 돼요. 죽어서 천국 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이어져 오고 그다음에 이 땅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 땅을 참 마귀에게 인간이 내준 세상이지만 끊임없이 마귀는 이 세상을 어떻게든 지옥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에 보면은 끊임없이 자꾸 전쟁도 생기잖아요. 자꾸 그 전쟁도 생기고 아주 나쁜 그 독재자들도 생겨가지고 백성들 타락하고 나쁜 정부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또 선한 사람들을 자꾸 세워요. 난폭한 폭군 예를 들어서 뭐 연산군 같은 사람도 있고 막 스탈린 같은 사람은 몇 천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보다 더 많이 죽였어요. 이 히틀러보다 스탈린은 더 많이 죽였는데 그 스탈린보다 더 많이 죽인 게 누구냐면 모 대통령이에요. 모 대통령이 자기 나라 백성들을 위한답시고 예를 들어서 모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모 대통령이 시골을 이렇게 가보니까 참새떼들이 막 새까맣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저놈들 때문에 우리 쌀 수확이 무지무지 부서진다. 그래서 저를 다 잡아놨어요. 그리 그 독재자의 말이라는 건 안 하면 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새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새를 잡다 보니까 진짜 새가 없어졌어요. 참새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풍년이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병충해가 극성을 떨기 시작한 거예요. 병충해가 극성을 떨어가지고 이거 참새들이 막 먹고 할 때 그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은 사람보다 더 큰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스탈린보다 더 많은 죽인 게 바로 모독쟁이에요. 끊임없이 이 마귀는 어떻게든 자기의 그 수하들을 세워가지고 이 세상을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가지고 제명에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제명에 못 살게 하냐면 혹시라도 예수 믿을지 모르잖아요. 그냥 두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든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거 하나의 앞에 죄악인 거예요. 큰 아주 흉악한 끔찍한 범죄죠. 사람의 생명을 중간에 차단시켜 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그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나쁜 짓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또 그나마 또 이 참 예수 안 믿는 백성도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자녀와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자녀 이렇게 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아유 저놈은 마귀 자식 요건 내 새끼 이렇게 안 따져요. 또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똑같이 의롭게 똑같이 사랑을 베푼다 이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 특별한 그 특권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죠. 천국을 받을 수도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아주 참 외롭고 건강하면서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말이죠. 다음 장에 보면 36절부터 보면 말이죠. 36절부터 보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시집을 가가지고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시집을 가가지고 7년 만에 과부가 돼가지고 84년 동안을 과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렇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 같은 게 뭐 교회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귀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말이죠,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뭔가, 왜냐면 그 두려움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꾸 무리를 지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온 땅에 퍼져가지고 이렇게 온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지배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끼리 있으면 안 돼. 우리끼리 자꾸 뭉쳐야 돼. 그래서 자꾸 뭉쳐 있으려고 해요. 또 그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너희들은 온 땅에 쫙 퍼져가지고 이렇게 온 땅을 지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전파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안 돼. 그랬다가는 좀 망해. 이건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있어야 돼.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믿음 생활도 말이죠, 자기 혼자 이렇게 있으면 안 믿는 것 같아. 근데 마치 같이 이렇게 막 모여서 막 기도원에 가서 막 난리치고 막 쿵쾅거리면 뭔가 믿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거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영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영과 영의 교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자기 확신이 생기고 자기의 이렇게 감정의 기쁨도 느껴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꾸만 다가가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이거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전부 성령이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속에 와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령은 느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느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을 때 성령과 말씀이 연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약 성도들은 이제 그걸 몰랐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룰지 몰랐죠. 근데 그걸 기다렸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확히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 통해서 흐르는 그 성령을 쫙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의 그 권력, 권위주의, 거기에 그냥 몰입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 그걸 추구하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을 존경하고 무성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네 가문이 또 부자가 돼요. 막 헌금도 막 오고 보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독소의 새끼들아 막 그랬단 말이죠. 참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안나 선지자도 그렇고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어디 심겨지느냐? 우리의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심겨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마귀를 내쫓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개념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성품 속에 나의 못된 것을 뽑아내는 게 솔직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분명히 옛날에는 못 참았던 것이 참아져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옛날에는 습관적으로 먹었던 악한 행실이 끊어져요. 그게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받아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돼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것은 전부 다 뭐 강제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어? 그럼 그냥 나가 뭐 이건 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뭐 예수님을 잘 안 믿고 해도 그걸 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막 이게 갈라지는 게 많아요. 나하고 똑같은 당을 아치면 너 이러면 나가. 그게 권위주의예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저희 집도요. 저희 집도 우리 세 사람은 같은 편인데 아들 한 명 또 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냥 용납을 해요. 왜냐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영원히 가요. 근데 말이죠, 어떤 종교적, 정치적인 문제는 세월이 가면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되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생살이의 작은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보세요. 보시라고요. 이 지구에 있는 역사도 그렇고 대한민국 역사도 그렇고요. 보면 아주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대왕도 있기도 하고 연산당 같은 그냥 말종왕도 하고 뭐 정조대왕 같은 그런 훌륭한 왕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냥 역사는 흘러가잖아요. 이게 인간의 역사는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쭉 흘러가면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인류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개화시키는 그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개화시키는 이런 사상가라든지 이론가 학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나마 해도 이렇게 여자들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 이때만 해도 이 재판을 받고 할 수 있는 거는요. 돈 많은 사람만 재판받을 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해진다 해도 뭐 어디 화장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가난한 과부가 그냥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재판장 그 집 앞에 가지고 맨날 외치잖아요. 나 좀 원한 풀어달라고. 근데 요즘 같으면 그게 저 대법원 앞에 가서 맨날 외친다고 그렇게 돼요? 안 된다고요. 정상적인 절차가 생겼잖아요. 그죠? 경찰에 가서 고발을 해서 이렇게 재판을 봐서 한다든지. 근데 이때 당시엔 그게 없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막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끔찍한 세상. 근데 그런 것이 하나하나 없어졌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인간 속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서로 이렇게 같이 좀 잘 살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힘센 놈들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자기네끼리 패 놔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막 억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힘을 뭉쳐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자꾸 제어하는. 그다음에 아니면 전쟁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이 선한 무리들이 나중에 또 이 사람들이 또 타락을 해요. 왜? 사탄이가 심어서 악한 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또 옛날에 이성기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나라를 만들었을 때, 또 왕건이가 만들었을 때, 어쨌든 처음에 나라를 만들면요, 나라가 잘 살아요. 아주 그냥 나라도 아주 공정하게 잘 다스려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요, 이놈들이 나쁜 짓을 해 이때부터. 네. 그러면 이제 또 딴소리 일어나서 그 나라를 또 무너뜨려요. 이거는 이 세상 사람은 이렇게 계속 세워졌다 무너지고 하면서 선한 그런 방향 쪽으로 점점 나가죠. 오늘날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인간이 인간을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하던 그런 거 군국주의라든지 뭐 독재주의는 살았는데 민주주의 되니까 또 무슨 짓을 하면 또 막 타락을 해요. 사람들이 막 타락을 해. 그죠? 막 이상한 것이 막 세상에 들어오고.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 그다음에 마귀의 유혹으로 인한 파괴,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이것은요 단순히 옛날에 이루어진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저 아름다운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정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그죠? 깨가 쏟아진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뭐 몇 년 지나면은 깨가 쏟아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다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아주 오래 걸리는 기회가 지나도 깨가 쏟아지는 집안이 있어요. 저희 집안 진짜요. 지금도 주책을 떨고 살아요. 근데 보통 어떤 집은요, 한 2, 3년 지나면서부터 맨날 싸운대요. 맨날 싸우고. 근데 부부간에 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 사람을 보면요, 다 이해가 돼요. 부부간에 갈등, 싸우고 하는 것도요, 왜 저렇게 못되게 굴까 하는 것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통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뭐 어릴 때부터 뭐 한 번이라도 뭐 거짓말한 적 없잖냐.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 애기가요, 저기 무인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어떻게 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짐승들이 그 애기를 살렸어요. 그러면 그 애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왜 죄인이냐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왜 죄를 짓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준 그 악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라면서 무인도에 살아도 점점 크면 얘는 그래도 이 사람은 죄인이 된 게 죄인이에요. 세상에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걸 조금씩 배워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심어준 나쁜 씨앗, 나쁜 생명, 그거를 없애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리 그 돌을 많이 닦고 해도 안 없어져요. 이거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새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한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내 자신을 내가 부족하고 참 못된 성품도 있고 원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점점 성숙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숙되지 않으면 나도 괴롭지만요, 근데 인간은 괴로움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아쉬운 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진짜로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애 보신 부모님들은 이해가 좀 가죠? 애가 이렇게 성숙되거나 이렇게 하면 진짜 아쉽고 애달는 건 애보다 자기예요. 부모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애가 이렇게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근데 이제 그 수준이 못 되면 많이 속상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도 아주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성도들이 수준을 못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기도하는 사역자를 붙여준다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숙되게 하고 숙성시키고 키워나가는 걸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 거는요, 왔다 갔다 종교생활 그 이상인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속에, 그다음에 나의 삶에, 그다음에 내 가정에. 그러면서 이 사회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좀 더 좋은 법을 자꾸 만들고.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 많은 풍파와 혼란과 진노와 이런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과한 이후에 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꾸만 죽어서 가는 데만 이렇게 의식을 초점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일부분이 포함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손 닿는 데 가까이 왔다 했거든요. 그게 옛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쳤던, 예수님이 또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것이 2000년 전에 가까이 온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순간에도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그 갈등으로 이렇게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이제 기도하면서 뭔가 열쇠를 하나 해결하면 그것이 내 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저 앞에 또 있다니까요. 좀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그걸 정복하면 다 되는가 싶었는데 살다 보면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또 한 발짝 앞에 그 천국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점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떤 무슨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결되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좀 있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막 골치 아픈 문제가 다 생겨.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실험하다 보면은 그게 해결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뭘 하건 자꾸 그렇게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기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가시와 엉겅퀴가 끊임없이 날 것이다. 그다음에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될 것이다. 가는 그거를 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와 엉겅퀴라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것도요. 농사 짓는 밭에 가시와 엉겅퀴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처음에는 아름답다가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요. 자꾸 손을 찔러대. 그러면 그게요. 교회에도 생겨요. 교회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마귀는 이놈 가시와 엉겅퀴를요. 계속 뿌려요. 계속.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까 그 선지자들, 나이 많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야 완벽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거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월교회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다음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것을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일단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숙제를 가지셔야 돼요. 숙제. 그렇다고 해서 내 의도대로, 내 의지대로 자식을 흔들고 그 진로를 막 정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인간 속에 심겨진 사탄이가 심어놓은 그 욕심이라는 거. 그게 굉장히 많이 지배를 받아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해보고 해보면 많은 경우에 이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신앙에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려요. 그다음에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그다음에 가시와 엉겅 귀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타깝죠. 아이고 뻔히 길이 보이는데 그걸 못해요. 근데 그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여전히 참 못된 성품이 있고 악한 성품이 있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참 인격이 내 속에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만 부르러 오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저도 이 말씀을 아주 가끔씩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 20, 그다음에 21, 22. 이 말씀을요. 저는요 가끔씩가다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앞길을 막을 때, 마귀가 참소할 때 이 말씀을 기억을 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21절, 22절. 자, 한 절씩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양심 거부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흙을 씻는 바로서니 찬양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다가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막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도 될까?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기도받고 하는 데만 자꾸 의존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약한.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운동선수가 자꾸 운동을 하면서 이게 육신의 근력을 키우듯이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자꾸 담력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을 자꾸 반복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맡기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갈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참선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의지하냐면 이제 그런 마귀의 그 유혹이랄까 거기에 지면은 뭘 의지하냐면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헌금을 이만큼씩 하는데, 바로 그쪽으로 빠져버려요. 가다가 함정에 퐁당 빠지듯이 그 완전 똥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막 많이 부패했다, 막 그런 말이 엄청 많아요. 그 기독교 신문, 기독교 언론 이런 계통 이런 데서 여론조사를 해고 해도 한국 교회가 엄청 많이 이렇게 타락했다, 부패했다, 막 그래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로주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 왜냐면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 속에 사탄이 가심어준 그 근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금했는데, 응? 그거 하나님도 봐줄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너희가 참 성경을 또 오해하고 하나님도 참 너희들이 오해하는구나.
그러면 그 인간에게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형상도 있지만은 그 형상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치명적인 그 마귀의 그 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다 본성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성령 충만을 외치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어떻게 다니시는 것이 큰 축복인 거예요. 아멘. 여기 목사님도 성령 충만 같은 거 많이 외치잖아요, 그죠? 그 성령 충만을 외치는 게 단순히 근데 성령 충만을 외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이걸 분명히 알면 더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하나님께 더 이렇게 담대하게 나서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십자가를 각자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사명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십자가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도움이 없으면 그 십자가를 못 져요. 다른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육신의 본성, 육신의 근성, 끈질게 하는 그걸 더 마귀가 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께 이것을 내놓고 이것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이렇게 내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다음에 이 사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능력으로 막 퍼져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매여 있고 죄악에 포로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다음에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주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기도로 깨달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해서 우리의 속에 아버지여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게 하시고 확실히 채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시여 악을 이길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의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님이시여 이 땅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여 안에 종교적인 어것도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함에도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주님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이 교회 안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아버지요 그 참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헌금 시간인가요? 네. 헌금 시간이었죠. 찬송가 154장. 154장.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역이면 불러드릴까요? 네. 아 누르는 거예요? 예, 예. 아, 난 저기서 연주하는 거 알았어. 아, 그러시구나. 네. 바로 시간이면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여 널루나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 쓰신 것이라 나 기억하니라. 저기 쓴 말의 그거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나니 저기 쓴 말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기 쓴 말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기 쓸 말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고 축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신 주님의 택한 백성들 또 한 주간도 세상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기도 하고 거친 세상 세파가 살다 주님 앞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해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마다 그 심령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그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든 하는 사업이나 하는 모든 일 위에 지혜로 도와주시고 또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로 도와주시고 주님이시여.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또 건강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또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하는 심령 속에는 기도의 영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영, 말씀의 영, 능력의 영을 더해 주셔서 죄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필리핀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이효반 목사 귀한 그 종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멘. 건강도 챙겨 주시고 아멘. 아버지야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열악한 그 필리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그 나라 그 사회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주님 앞에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